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6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약탈산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해석을 요하는 비유적 언어들이, 비유적 문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비유적 문구들을 해석해야만 본문이 주는 교훈과 또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뭔가 역설적이죠. 약탈한 산이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것은 주는이라는 주어와 상응하는 소통하고 뜻이 통하는 그런 서술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탈산이라는 단어가 뭔가 중간에서 해석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탈한 산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5절에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러면 5절에서도 비유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마음이 강한 자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가 도대체 누구며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이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달리 표현하면 마음이 강한 자와 장사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약탈산, 마음이 강한 자, 장사는 다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은 아수르라는 침략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고, 예루살렘에도 위협적인 그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중동 땅, 지금은 이란이나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강하게 이스라엘과 적대적 세력을 구축하면서 쟁투 상태에 있습니다만, 다윗 시대에 3000년 전에도 역시 대립과 대결의 구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변 아수르라든지 또 주변의 페르시아라든지 주변의 국가들은 더 강하게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대한 침공과 도전과 도발을 멈추지 않은 그런 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적의 세력 앞에서 약탈한 산, 바로 대적의 세력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래 용기 있는 존재나 아니면 정말 훌륭한 사람은 난세의 영웅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시대에는 영웅이 또 훌륭한 사람이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애국자인지 반역자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이 터지다 보니 원균이 애국자인지 이순신이 애국자인지 큰 위기와 환란 앞에서 옥석이 구분이 되고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바로 약탈한 산, 아수르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서 많은 것을 약탈해서 산더미처럼 금은보화를 쌓아놓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사용했었고, 히타이트 쪽에 발견한 철기를 이들이 국가적인 무기로 제조해서 당시에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철기라는 것은 무엇보다 강하냐면 청동기보다 강한데, 청동이라는 것은 철에다가 동을 섞었기 때문에 동이라는 것은 굴이 비롯해서 흐물흐물하며 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동기 시대를 끝내고 동을 빼고 완전히 철로만 단단한 칼과 창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것이 아수르가 그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철기 문명을 가진 아수르가 수많은 주변 변변 국가로부터 또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 온, 그래서 약탈한 산, 굉장히 많은 그 노획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위세를 자랑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도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 가운데서도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때로는 믿음의 종들과 믿음의 장군들을 내세우기도 하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시대마다 사용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 2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이라고 불리어지는 히브리어로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시 엘로힘,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도다 할 때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이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구현하고 실행하는 선한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기 원했으며, 동시에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 시대의 이시 엘로힘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결단할 것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아야겠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을 동시에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아무리 어려운 난국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며, 이 난국에도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찬미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섭리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민족과 나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이른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시 엘로힘으로 이 시대에 세우심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5절에 나오는 마음이 강한 자, 그리고 장사들, 장사는 뭐냐면 힘이 센 자, 골리앗처럼 힘이 세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존하는 인물 중에 키가 굉장히 큰 장사가 있죠. UFC 선수로도 활동했고 천하장사로도 했던, 예를 들어서 여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만기도 있었고 최홍만도 있었고 이봉걸도 있었고, 요즘에는 아마 그 최홍만이라는
사람이 아마 자타가 공인하는 키가 거의 2m 20 가까이 되고 체중은 160kg가 넘는 아주 거대한데 실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완력으로 다양한 격투기 기술을 배워서 UFC 무대에서 또 뭐 MMA라는 종목에서도 여러 가지 그 주목을 받았고 또 김동현이라는 선수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러한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장사인데 바로 이 장사 또 마음이 강한 자는 같은 뜻이라고 했죠. 마음이 강한 자는 달리 번역하면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교만한 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쭐거리는 자, 교만한 자, 그리고 독선적인 자.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강한 자인데 다른 사람을, 다른 민족을 가볍게 보고 그냥 손목을 비튼 듯이 쳐들어가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인근에 있는 그 주변 국가들을 조금 손아귀에 넣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다가 우크라이나라는 조금 작은 나라를 침공을 해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그런데 뜻밖에도 쉽게 끝날 것 같았던 이 그 전투가 쉽게 끝나지 않고 4년이 넘는 큰 전쟁으로 또 드론전을 통해서 지금 러시아 병사들이 100만 명 이상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병사보다 러시아 병사가 더 많이 죽는데 심지어 북한군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어서 러시아군에 투입돼서 들어갔다가 몰살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생존자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로로 붙잡혀서 중상을 입고 포로로 붙잡힌 2명의 병사가 우리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강하게 주변을 침공하고 또 강하게 압박해가는 자가 있는데 이러한 자는 뭐냐면 자기 힘을 너무 과도하게 믿고 과신하는 자,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역시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탈한 산과 같은 의미가 동의어가 마음이 강한 자이며 교만한 자이며 자기 힘을 독단적으로 믿고 과시하는 자이며 또 장사, 누구도 이 장사에게 도전할 수가 없을 만큼 압도적인 힘을 가진 장사라는 표현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수르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떠합니까?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때 위세를 떨쳤던 세력들이 약탈한 산의 세력 또는 마음이 강한 자의 세력, 장사의 세력들이 그들이 도움을 줄 만한 대상을 만날 수가 없도다. 사실 교만한 자나 힘이 센 자들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너무 의지하고 과시하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만나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국가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을 통해서 옛 서년들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요소인데 여기서 아수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하고 도발해 올 때 누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권세와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이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회방하는 세력, 침공하는 세력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과정을 괴롭히거나 또 우리가 가는 길을 약탈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가는 길을 저해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때마다 이 약탈한 산의
비유 속에 있는, 또 마음이 강한 자의 비유 속에 있는, 장사의 비유 속에 있는 이러한 유형의 세력들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힘을 빼앗아 버리고 그들의 힘을 없이 하고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은 형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에 들어가고 세속화 시대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고 성령 안에 깨어있고 예수의 복음 안에 탄탄히 서있고 그 반석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참여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신실하고 보배로운 귀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세력을 없이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때에 우리의 믿음의 행진의 여정 속에, 삶의 여정 속에서 방해하는 요소나 회방하는 요소들이나 저해되는 요소들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처리하여 주시고 그 길이 형통하며 믿음 가지고 담대히 전진할 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한 영성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참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